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뒤 보시면서 웃는 모습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거 하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요, 여러분은요, 이것은 따라오는 거죠. 최고의 행복자. 여러분은요, 오늘 행복의 기준을요,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뭐라 했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라고 했죠. 내 영광의 칼이시고 너를 대적하는 자가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밟고 결박할 것은 뭐?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정복하고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여기 뭐 적습니까? 세상의 눈높이로 여러분을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신 거예요. 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너를 돕는 방패가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이거 흔들리지 마세요. 그럼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자. 오늘도 최고로 누리는 오늘 주일 예배가 돼야겠죠? 자, 서론부터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요런 꿈을 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 성경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시작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바로 생명이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요, 친구 만났을 때 그 친구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나요? 그리고요, 우리 가족 만났을 때 상처 주기 바쁜 게 아니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중요하고요, 뭐 연인 관계도 중요하고요. 누구에게 뭐요? 공감. 이 단어를 빼놓을 수 없어요. 때로는 자녀는 부모님이 나를 공감해주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하기도 하고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가 내 입장 정말로 이해 못해준다 섭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요,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살려면요, 먼저 남의 말에 공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부모님은 자녀의 말에도 공감해주고, 자녀는요, 부모님의 말에도 공감해줄 수 있는 자가 돼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내가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겨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은요,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섬길 수 있는 그릇을 갖추라. 여러분의 가정과 친구,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겠다 라고 붙잡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면 이제 소망 가진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망.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요. 여러분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공감하는 자 어디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렘넌트뿐만이 아닙니다. 렘넌트 사역에 초등사역에 중등사역에 고등사역에는요 부모님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제는요 내 자녀와 함께 잘 지내고 싶다라는 꿈을 꾸는 사람은요 공감부터 오늘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요 내가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사람이 돼요. 내가 먼저 손 한번 내밀어 주고요. 내가 먼저 섬겨주고요. 내가 먼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추는 겁니다. 뭐요? 일상생활에서. 신앙적으로만 섬김 뭐 한다, 섬긴다, 뭐 어찌 보면 섬김을 받는다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가정에서도요. 섬겨줄 수 있는 그릇을 갖추는 자. 일상생활. 이 모든 것이요. 결국에는 지나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딱 잡은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떤 사람은 싸움이 날 때도 분노, 시기, 질투 날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살려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도 가정에 행복한 시간 보내야겠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이 친구는 살아있나? 내가 혹시 잘못하진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드립니다. 자, 이제는 남을 먼저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제는 남을 먼저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너무 과격하게 인사하지 마세요. 막 치면서 그런 거 안 됩니다. 섬겨줄 수 있는 사람 돼요. 섬겨주는 자 뭐예요? 내가 먼저 섬기라고 했습니다. 너 나 섬겨라 이게 아니라 아셨죠? 우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요 뭐예요? 고백해야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이 모습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임을요 잊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 한 사람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그리고요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하나님 자녀는 누구?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유. 아셨죠? 흔들리지 마세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이제 어떤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한다?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을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한번 성경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요?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신앙 색깔 속에서요. 이번에 이따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보기 전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세팅하고 있을 거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의 색깔은 과연 어떨까? 한번 오늘 성경 말씀으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 맞는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나의 예배 드리는 자세는 어떻지? 한번 꼭 질문해 보시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내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 신앙의 색깔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나, 기도하는 나. 그리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누구?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죠. 헷갈리는 인간미가 있어요. 좋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하면 안 된대요. 저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헷갈릴 때 많습니다. 부족해요. 여러분, 부족함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요, 겸손하게 예배드리고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우리는요, 생명을 전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요거 흔들리지 마세요. 세 가지 딱 정의하는 겁니다. 신앙의 색깔은 많지 않아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나는 전도자다. 딱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방향을 세팅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우리에게 있는 우선순위를요, 점검을 좀 해야 돼요. 세상에서 내게 좋은 것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것 속에서요,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요, 여러분의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세계를 살리고 바꿀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요, 3단체 후유증에서 그 후유증에 빠진 자들을 살려줄 수 있는 세계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우선순위, 한마디로 뭐요? 예배와 맞바꾸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 아셨죠? 결단 내리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는 포기하지 않겠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응답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로 좀 보죠.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누명을 써서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 어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쌍해라고 한 인생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계속 함께함을 누렸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요, 결국에는 애굽을 살리는 응답의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죠.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랬어요. 노예 가고 감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 요셉 너 써줄게. 그러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부족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 하시면요, 확실하게 쓰신다는 그 약속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의 여정이 그랬어요. 다윗, 목동, 이 시절에는 목동이 너무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다윗밖에 없었으면 하나님이 다윗만 사용하셔야 됐겠죠. 그런데 이 시절에는 다 목동이었어요. 다 물맷돌로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다고 하시니까 쓰여진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5절 말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다고 하니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 항상 갈고 닦았던 물맷돌, 그걸로 골리앗을 딱 넘어뜨린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이 응답받으면 응답의 증인 아닐까요? 우리는요, 한 명 더 보죠.
바울의 인물 고백.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앞에 배경이 더 중요하죠. 바울은 지난주에도 우리 봤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그냥 사용된 거예요. 렘넌트 7명의 여정이요,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나왔던 최고의 신앙 고백. 요셉 불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최고의 고백. 다윗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 끝. 바울 너가 로마 복음화로 내가 너를 택정했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결론 뭐였죠? 세상의 눈높이와 기준과 잣대로 여러분을요 판단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안 될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꿈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자로 살아보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기준 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렘넌트들 흔들리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요 만드신 가정으로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가정. 혹시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나 가정에 힘듦이 너무 많아서 자녀와도 매일 보면 싸우고 부모님과도 매일 보면 싸우고 하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고 계실까? 꼭 진짜로요 우리가 기도로 붙어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우리 가정에서 해야 할 것이 명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고 없으면요, 목표가 정확하게 없으면요 나는 흔들립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저의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요 구원을 얻게끔 만들어주는 이 믿음입니다. 오늘 아니어도 돼요. 혹시나 우리 자녀가 안 나온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은, 우리 후대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누구? 나 한 사람. 아브라함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삭이 받았던 응답은 어마무시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딱 언약만 딱 전달하고자 딱 믿음만 지키고 있는다면 우리 후대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표 오늘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겠죠. 오늘 목사님께서도 기도의 단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처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겠죠. 기도하는 집 어떤 거예요? 우리 가정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 염려가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이름만 최고로 높이 올리는 가정이 될 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 저희 집이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게 앞서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요 집마다 기도처가 있으시겠죠. 나만의 기도처를 찾아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겠죠. 그때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사 우리에게 뭐요? 계속 그분과 함께 우리는요 더욱 인생을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이거였구나.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바로 이거였구나. 그게 우리 기도하는 집입니다. 목표 제대로 붙잡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가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집안에서 이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 올리는 그 시절, 집안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그 집안은요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의 확신은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 누구요? 복음의 명문가를 꿈꾸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했던 첫 번째 뭐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너무 중요해요. 복음의 명문가를 이룰 가정이라면요 뭐요?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와 그의 자손들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뭐요? 나오자말자 홍수가 끝나자말자 뭐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겁니다. 요것만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너의 자손에게 언약을 부어주리라 그 약속 붙잡고 그곳에 가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엄청난 일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뭐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했던 건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으로 가서 처음 했던 건 뭐요? 장막을 옮겨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응답 받은 한 사람이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에게 전달이 되었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온 겁니다. 이삭에게 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셈의 근원 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요 어디를 가도 뚫려 있는 뭐요? 하나님이 주신 우물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가 여기 있는 거죠. 셈의 근원을 얻게 하신 거죠. 너 자손도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파고 난 이후에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마디 뭐예요? 세 개만 회복되면 돼. 첫 번째,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즐거우면 돼요. 두 번째,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면 돼요. 세 번째, 전도하는 가정만 된다면 끝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여러분이 우리 이 응답을 한번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 여러분이 이 꿈을 꿔야 돼요. 이 꿈을 꾸고 우리 후대들을요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오늘 돼 안 돼 이런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가정을 넘어서요. 세 번째,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기에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남들이 보기에 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나. 중요한 한 사람의 고백은요,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이 은혜에요, 항상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인간은요, 항상 새로운 것 없나, 조금 더 발전된 것 없을까 찾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지금까지 받아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요, 주여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 올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자. 요 비밀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이 은혜 감사가 나타난다면요, 내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제일 중요한 게 그래 오고 있죠? 바로 이거구나. 앞에 이 고백만 된다면 여러분은요, 내 인생의 말씀이 그냥 이거구나 라고 딱 와닿게 되겠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우리는 이 응답 속에서요, 받은 은혜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구원받은 한 백성이면 충분하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저 한 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를 대적하는 자가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요, 구원받은 한 사람, 사탄 마귀 그냥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떠나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이요, 세상의 눈높이에 속지도 않아야 할 그 말씀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요, 나 한 사람이 제자로 서려면 나의 믿음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속에 이제는요,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답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나와 있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면 사명은 분명히 찾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어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 체험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디로 가서 나 이 말씀 내 응답받은 거 고백하기 바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요 보기만 한다면요, 이것은 내가 행복한 것은 남에게도 이 행복 전하고 싶잖아요. 그 행복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오는 그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요, 제일 중요한 믿음의 사명, 세 번째입니다. 오늘요, 우리는 결단하는 세팅. 첫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규모와 그릇을 갖추세요. 일상생활에서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좀 아멘이 안 되실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규모와 그릇을 갖추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결단하세요. 뭐요? 영적인 결단입니다. 영적 승리자는 이제는 매일매일 서밋 타임을 가졌다. 한마디로 뭐요? 예배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 틀에 잡힌 예배가 아니라요, 집에서도 아까 이야기했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로 마음에 꿈꾸는 자.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행복자는요, 가정에서도요, 적을 두지 마세요. 가정에서도요, 적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모든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가요, 먼저 이쪽으로 와주세요. 먼저 섬겨주고,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수용해줘야 할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요, 그 사람들을요, 영적으로 살려줘야 돼요. 육은요, 필요 없대요. 싸움과 갈등, 육신적으로 잘났고 못났고는 필요 없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뭐요? 생명이라 라고 나와 있죠. 복음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섬겨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고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는 나 한 사람, 누구? 중요한 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우리 마지막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다. 연약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시는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겠다 하면 쓰는 겁니다. 그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먼저 적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우리는요, 이제는요, 의지하는 겁니다. 사실요, 의지하는 대상이 생긴다? 얼마나 그 속에서 안식이 나옵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다는 것만으로요. 근데 불교에선 잘못된 용어가 하나 있죠. 나를 찾아라. 나에게 의지해라. 내가 뭘 한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평안 없습니다. 왜요? 의지할 대상이 고작 나? 그러면 내가 조금 흔들리면 나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요 응답받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뭐예요? 지금 받는 나의 어려움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정확히 붙잡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붙잡는 신앙생활. 아셨죠? 정확하게요. 이제는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혹시나 이 부분은 사탄의 속임수가 아닐까? 기도하는 집에서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처에서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기도처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 속에 있는 해답이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왜 기도회를 합니까? 바로 결단의 밤이죠. 왜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서겠습니까? 합니까?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결단의 밤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의 결단을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너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흔들리지 마, 이것만 딱 해주면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끝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는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 기도라는 한 음절에요, 엄청난 걸 담고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한 단어에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어찌 보면 전 재산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남에게 해줬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 결단의 밤을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기도만 하는 사람이, 어려움, 문제되지 않아 하나님의 일을 믿는 사람이, 결단의 밤을 매일 가지는 사람이 교회에 모였다, 다 살립니다. 교회에 모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한다, 연약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고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거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그래, 너가 그만큼만 살아도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이래도 저래도 나의 작품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된 인생을요, 행복한 인생을요, 누리세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오늘 제목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자가 됩시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자가 됩시다. 기도하고 우리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장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다른 것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와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실 가정 속에서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